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 1018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의 말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6장은 유대 종교가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신학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1년에 3차례씩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그들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중심의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의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어두운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고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한 글자도 감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보십시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김 왕은 유대의 18대 왕으로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은 개혁적이고 선한 왕이고 그런데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의 둘째 아들이 여호와김인 것이고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줄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 여호와김,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단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 자,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 앞뜰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야,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를 했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것인데, 특별히 그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 많은 사이비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얘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났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설교하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쟤네들이 돌아올지도 모르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이미 백성들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고 솔깃한 사이비 선지자들의 말이나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듣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 결코 파괴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실로처럼 되어버린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주겠다. 실로란 뭡니까? 실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입니다. 예배의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파괴되었습니다. 왜 파괴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이었던 실로,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실로, 그 실로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입니다. 이 실로가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설교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할 수 없는, 제사장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을 각오한 예레미야입니다. 7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 든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된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파괴를 얘기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 백성들은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하는 종교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겉만 번지를 한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 건물이 한낱 기념물로 전락이 되는 유럽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현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이 말씀에 이 예레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흥분하고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파괴하는 감수, 눈물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거쳐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건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의 현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